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는 이 아름답고 복된 날에 동방박사처럼 그리고 또 목동들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는 연례적으로 항상 12월 25일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토요일이었고 또 공교롭게도 토요일에는 오후에 스페인 교회가 빌려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제는 또 성탄절이기도 해서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예배당을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면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독일 달력을 보게 되면은요, 25일은 에어스테 바이나크트고 26일은 또 즈바이테 바이나크트입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는 전통적으로 24일에 예배를 오전과 또 밤에, 그러니까 심야에 예배를 드리고 25일은 예배를 안 드리고 즈바이테 바이나크트인 26일에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독일식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오늘은 또 즈바이테 바이나크트이기도 하겠지만은 또 우리 2021년 또 마지막 또 주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지났는데 웬 성탄송 노래 찬양을 부르나라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독일 교회력에는 오늘도 성탄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설교를 듣기 전에 항상 기존에 했던 인사와 달리 우리 성탄절을 통해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비대면 계신 분들도 서로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는 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쓰다듬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하고 이렇게 서로 쓰다듬으면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 예. 우리가 자기에게나 또 아니면은 옆에 계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서로 축복하고 또 서로 격려해 줄 때에 그 성탄의 기쁨이 배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년, 올 1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1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시고 또 견뎌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 개개인이 견디지 않고 버티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여기에 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저는 1990년도에 그 가수 서유석 씨가 부른 홀로 아리랑에 나온 그 가사 중 한 구절을 인용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여러 노랫말이 있지만은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라는 이 노랫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힘들 때마다 서로 힘을 모으고 또 서로 격려하고 손을 잡으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라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이 21세기에 들어서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보다는 나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지금은 이 반사회적 동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기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같아지려고 하면은요, 무생물인 숫자 8이 됩니다. 근데 이 막대기 중에 내가 다른 사람 밑에 들어서고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 줄 때에 사람인 자가 됩니다. 숫자는 8에 불과하지만 사람이 될 때는 무한한 생산성과 창조성을 드러냅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요, 동물을 구분할 때 여러 종들을 이야기를 하죠. 인간에 대해서는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 의미에서는 진화된 신인류를 의미하지만 철학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의 본성인 지성과 그리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으로 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가를 설명해 줄 때에 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만물의 영장,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쓸 때는 긍정적인 면이 나오지만 잘못 활용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오죠. 만물의 영장으로서 어떤 이성적인 생각, 또 거기에 맞는 행동들을 할 때에 무한대의 생산성 그리고 창조성을 발휘할 수가 있죠. 그러나 독단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일관되게 모습을 보이면은 이 부정적인 측면들에서 이 모든 사물들을 파괴하고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들만 이 독보적인 존재로 되어 다른 것들은 멸종되는, 그래서 생존의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구는 심각한 위기이다, 0시 5분 전이다,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것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의 이기적인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한다, 빙하가 녹고 있다, 열대 우림들이 파괴하고 있다, 또 수많은 생물의 종들이 멸종되고 사라지고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생물들의 이 멸종으로 인하여 먹이사슬들이 파괴되고 있고, 그 먹이사슬의 파괴로 인하여 인간들에게도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죠. 지금 우리가 이 각종 바이러스로 인해 그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에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생물의 그 종자들이 멸종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런 위기에 빠진 이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왜 감사로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맞이해야 되는가,
시편 8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8편은 이 자연계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에 대한 이 감사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시이죠. 근데 이 그 시편 8편의 찬양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내용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우리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유일신 하나님으로 인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신앙 공동체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면은 다윗이 찬양하니까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라고 맞는 게 문법상에는 맞습니다. 근데 왜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했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를 정의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호와를 향한 영광송을 불렀든 몇 사람이 영광송을 불렀든 전체가 영광송을 불렀든 그 모두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인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비록 혼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다윗도 이스라엘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에 속한 신앙 공동체로서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은 그 찬양할 때에는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이 찬양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로 우리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다윗의 찬양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편 4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거는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볼 때에 인간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다라는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여러 가지 생활에 편리한 것들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바다에 쓰나미가 온다면, 육지에 태풍이 온다면, 하늘에서 홍수나 가뭄이 온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앗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것을 현재까지도 막을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그거를 안 거예요. 이미 그거를 알고 자기를 바라보니까는 너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뭐라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자연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들을 주셨느냐. 지금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감사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를 않죠. 그렇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하지만은 유일하게 유독
이 성탄절 연말을 맞이하여 1년 동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의 은혜를, 사랑을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성탄절에 온 식구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또 서로 간에 어떤 감사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이런 행사들은 참 이 성탄절의 오랜 전통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오든 전체적으로 오든 그런 아픔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주체자에게 나는 다윗처럼 얼마만큼 진심으로 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주변의 사람들 잊지는 말아야죠. 그러나 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시편 8편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은 아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종속되었듯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인간들에게 종속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대가도 하나님께 지불하지 않고 이 지구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나를 위해 죽어줘야 될 사람이 대신 필요하다. 나는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못 죽겠다. 나를 위해 대신 죽은 사람이 필요하다. 보내달라. 하고 아우성쳐서 예수님이 오신 거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굉장한 감사와 또 감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감사를 통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요, 감사는 믿음과 비례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8편 5절에 보시면은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정말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고 하고 지금 이 시편 8편을 찬양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다. 이게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집에 우리가 옛날에 썼던 개역 성경이 있으면은요, 한번 이 부분을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보면은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히 인간이 하나님과 비교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천사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고치면서 이 히브리어 엘로힘을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주석에는 엘로힘이 꼭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이 만든 영적 존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비난할 거예요. 인간이 뭐 어때서, 호모사피엔스가 뭐 어때서, 인간이 지금 이루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이 만들어 놓고 개발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인간이 무능하다 할 수 있느냐라고 비난할 수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맞다라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세상을 지배하면서부터 많은 창조된 종자들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멸종된 것들이 많이 있죠. 이로 인해서 지금 인간들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인간들은 그것을 깨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육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고갈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바다 밑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요. 그 바다 밑에서 수많은 에너지 자원들을 끌어당기기 위해 해상에 있는 수많은 어종들이 멸종되어도 거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이 21세기의 호모 사피엔스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는 믿음에 비례한다라는 이 원칙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지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같이 누리고 인간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상들이 달라졌죠. 비대면이 더욱 발전되고 마스크로 인하여 얼굴에 반을 가리고 있어서 살다 보니까는 이제는 1인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저도 지금 몇 분이 지금도 계속 헷갈려요. 저분이 그분인가 그분이 저분인가 지금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만 다 내고 있으니까는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자기 삶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사회망도 전부 다 1인 사회 속으로 다 발전되고 또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감사는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나 혼자 있다 보니까는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됐다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결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그 관계는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니까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연 속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하나님의 창조로 인하여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임하실 때에 제일 먼저 회복이 관계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면서 같이 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하고 함께 푸른 초장에서 놀 수 있겠습니까? 호모사피엔스인 인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해나갈 때에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요, 그 관계는 인간과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회복이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무쪼록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들, 무엇보다 감사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1년 동안 지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나랑 같이 동갑으로 함께 공부했던 두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가가지고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을 땜으로 저는 그 암에서 해방됐어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감사를 누리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탄절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보내고 주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 주는 그런 성탄절이 아니라, 이태리에서 어떤 신부님이 산타 없다 선포했다가 수많은 학부모들이 항의해가지고 그 사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던 기사 여러분들 보셨어요? 이제는 진리를 선포해도 미안해야 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산타 있어요? 서은이한테 산타 있다고 교육시킬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산타는 없어요. 왜 없는 산타의 아기에게 그런 환상을 심어주는 거죠? 오히려 그 환상보다는 믿음을 심어주세요. 감사를 심어주세요. 산타 아니어도 얼마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왜 산타를 이용해서 감사를 시켜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산타 없네 했었을 때 그 실망감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것이 거짓말 교육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수없이 거짓말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다 거짓말.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거짓말을 먼저 가르치잖아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킨 그 믿음, 그 신앙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물이 타락되었을 때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정말 감사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실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